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함께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길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도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유가 있지만 종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시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실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타국에서 외국인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국은 어디냐면, 우리가 원래 살고 있는 국적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국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천국이 아닌 것 같은, 마치 해외 체류 비자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 분명히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국인 어떤 근무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입장으로서 뭐가 제일 불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울산 동구에 있다 보면은요, 외국인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외국인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여러분들 몇 명이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행스럽게도 5일 전에 통계 자료가 확립된 게 있더라고요. 울산 지역에만 무려 32,477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울산에는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중구, 동구, 북구, 남구, 울주군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외국인이 많을 것 같으세요? 울주군이랍니다. 울주군이 제일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 울주군에 차이는 크게 없어요. 약간 한 몇 100명? 100명 정도 차이인데 울주군에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 동구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동구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울주군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오고 가다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십니까?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보셔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역시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을 보면서 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느냐,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조금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한국에 있는 61.1%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외국인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놀랍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국인의 마음을 한번 보실래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외국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아유, 나는 무슨 평범한 사람인데 왜 나를 저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인가? 그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은 하나 같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우리 원래는 천국 백성인데 여기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 외국인처럼
다른 곳에 나와서 오래도록 체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천국 백성은요, 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보고 말합니다. 야, 저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불편하네. 좀 어색하네.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얻기 전에는 그들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처음이야. 대우가 좋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들어와서 애굽에 살게 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쌓이면 무엇만 보이게 됩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외국인이네? 범죄자 아니야?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멀리하게 되고요, 불편한 시선으로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급기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그래요. 성경의 히브리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 질서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세상 질서와 동떨어져서 마치 자기들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방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야, 교회 뭐하러 다니냐? 교회 뭐하러 다니냐? 거기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옵니다. 가끔 떡도 나옵니다. 그런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꼭지점을 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안 나오네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선한 행실을 하는 교회. 시작. 그렇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는요, 우리이기도 하겠지만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오늘 많이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성경책을 보시고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꼭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옆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두고 비방을 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공공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밉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밉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갖 오해와 책망과 비방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옹졸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름다운 용어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가 있죠. 근데 로마 시대에 서로 간에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형제와 자매라며 왜 저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것인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또 어떤 오해가 있어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떡은 뭡니까? 누구의 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할까요?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구나.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멸시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통계 자료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통계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신교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크리스천인 줄 혹시 아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개신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자,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인 가나안 성도의 추이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옛날 2012년도 자료부터 있는데 대한민국 성도님들 사람들 중에 개신교인들, 교회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2.5%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2033년과 2023년 중간쯤 되겠죠. 2025년도 대략 몇 퍼센트일까요? 대략 아마 추측을컨대 한 15% 정도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어때요? 크리스찬 추이가 어떤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요,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주황색 표가 하나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가나안 성도 추이. 가나안 성도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저걸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걸 두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 종교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교회는 나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베드로 성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결단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 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책망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란 말은 성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긴 내용인데 화면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떠세요? 저기에 나는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 하나는 걸릴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저런 항목들을 다 보면서 우리를 스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잡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제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 외국인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선한 행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12절 제일 끝자락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있어 보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게 만드는 거. 그래서 12절 제일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은요, 이야 저 사람 보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야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구나. 저렇게 막 나가는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조언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산속에 조용히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주의할 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작은 행동과 내 작은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속상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끔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요 몇백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들의 빛이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겠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실들과 말을 한번 살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남, 교제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실과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한 행실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행실을 하는 교회, 두 번째 항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요 또 하나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순종에 대해서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착한 일 떠오르시잖아요. 착한 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 떠올리시지요? 구제 사역을 하는 것 떠올리시지요? 장애우들을 돌보는 것 떠올리시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순종이래요, 순종. 그런 것들도 순종이겠지만 또 다른 순종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순종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된다고 나 알고 있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 사도는 조금 이상합니다. 누구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법에도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갸우뚱합니다. 갸우뚱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 법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못되게 질책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세상 법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 법이고 세상 규칙입니다. 그러면 세상 법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세상 법 지켜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법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 식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대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13절 어디가 중요할까?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세상 법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세상 법 따르라는 이야기죠. 세상 이치를 따르라는 거죠. 세상 법을 따라가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잘 살아요. 근데 교회 밖을 박차고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행실과 사랑을 외쳐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선한 행실과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대략 20년 정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원어민 강사, 제가 대성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정도 전 일인데, 거기에 원어민 강사로 필리핀에서 사셨던 분이 원어민 강사로 그 학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셨고요. 이미 한국에서 15년 정도 삶을 사셨던 그 필리핀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전라도에서 배웠어요. 말이 굉장히 구수합니다. 같이 이제 회식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필리핀 사람인데 주문을 합니다. 이모, 여기 주문 받으셔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 한국말을 배웠고 전라도 지역에서 오래 영어 강사를 하다가 서울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4명이 같이 먹었거든요. 공교롭게 모인 모든 분들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공교롭게 한 분은 필리핀 사람인데 전라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4분이서 모이는데,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라도 말을 쓰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동화가 되거든요. 저도 서울 말을 계속 쓰다가 이제 같이 전라도 고향 분들을 만났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필리핀 분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필리핀 분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분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나서 음에 김치가 조금 짜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모 여기 따뜻한 물 좀 주셔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구수해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선생님, 오래 한국에 사셨는데 한국에서 힘든 게 없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봤죠? 전라도 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있지라. 겁나게 많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제일 힘들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나는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법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를 이상한 시선으로 계속 보면서 범죄자처럼 자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문화를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필리핀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에 출근을 하시면 제일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였냐면, 그분 책상 위에 컴퓨터 앞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화면 띄워 주실래요? 방송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lory to our God. 매일 아침에 책상에 저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적혀 있어요.
필리핀 분이세요.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일 텐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저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불편한 시선으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회 속에서 동화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전라도 사투리를 쓰셨던 필리핀 분이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할 때가 있었지만 자기는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행실을 해내자, 그거였습니다. 인정받았던 귀한 선생님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세 번째 항목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교회.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자유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구속받았다가 자유가 주어지면 제일 뭐 하고 싶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엉뚱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늘 그 친구는 엉뚱한 질문을 해서 혼나고는 하고 친구한테 핀잔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 하면 누가 날 잡아갈까? 그런 질문을 늘 던져요. 이거 하면 누가 날 잡아갈까? 내가 여기 쓰레기를 버리면 경찰이 날 잡아갈까? 내가 널 잡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고성방가로 잡아갈까? 여기서 내가 노상방뇨를 하면 경찰이 날 잡아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널 잡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잡을 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유가 주면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양평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면 늘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16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함께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는요, 성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주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요, 그 악을 감추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뭘 해야 하느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17절 말씀.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7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뭐 하라고 나와 있죠? 뭇사람을 공경하라예요. 뭇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들을 하라는 거죠. 이 17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왕을 존대해야 되는데 세상을 존대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존대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해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가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뭘 해도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야, 나 어때? 나 착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데 나는 뒤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따라서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